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동안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혹은 마음속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한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 좋은 일도 있고 또 짜증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고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낙심되고 좌절하는 순간에는 그때 기독교인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라고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 올바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 여건 이런 거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현수막이 좀 바뀌어져서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 제가 보게 될 때는 왼쪽에 있는 현수막. 이 현수막에 창대교회 3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김없이 있는 단어가 매주 감사합시다라는 거죠. 매주 감사합시다. 그래서 매 순간 또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이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최소한 만나는 시간만이라도 감사를 한번 떠올려보자. 그래서 매주 감사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서로 인사하면서 예배 마치고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한 번씩 떠올리지만 일반 현대인에게는 감사라는 단어가 자꾸 잊혀져 갑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짜증나고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많다 보니 감사라는 단어가 자꾸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는 만큼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누리는 만큼 그만큼 많이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과 비교하고 또 대조하면서 또 불만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감사하는 삶이고 또 삶의 방향이 늘 감사를 향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지 또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단순히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감사가 잊혀져 가고 감사하기가 어려운 세상 속에 감사라는 말만 해도 우리가 도전적이고 부담이 되는데 단순히 감사라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단순히 감사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란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범자와 일사자. 그래서 모든 일을 통틀어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잘 나가는 일에도 감사하고, 못 나가는 일에도 감사하고, 또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에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잘 나갈 때도 감사하고, 못 나갈 때도 감사하고, 승리할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패배할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상당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 도전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추수감사주일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질병 걸릴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질병 자체가 감사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질병 걸리게 되면 가족들의 기도를 받습니다. 교우들의 기도를 받습니다.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의 돌봄을 받습니다. 인생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실패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수험을 치는 우리 학생들이 부담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1년 또 물론 오랫동안 수험을 준비하고 시험 쳤지만 또 이거 잘못되게 되면 인생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청소년 시절에 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냔 말이죠. 근데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내가 너무 교만했다. 내가 너무 나태했다. 내가 너무 안일했다. 내가 너무 집중하지 못했다. 아니면 다음에는 더 열심히 이 분야 내가 약하니까 이 분야를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와 패배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곳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그를 보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갈등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날마다 부부싸움이 있고 부모와 자녀가의 다툼이 있고 직장에 가게 되면 성격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서 늘 말다툼이 있는 이게 뭐가 감사한 일이냐고요? 네, 이런 갈등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배워가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을 배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솔직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자기를 좀 더 솔직하게 또 표현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가까운 기회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러면 어떠면 친구끼리 한참 싸우고 난 다음에 더 친해져요. 아마 그런 거 경험하셨는지 몰라요. 거의 다 경험합니다. 다투고 싸우고 난 다음에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이 갈등 때문에 이 친구를 더 알게 되고 이 갈등 때문에 내가 이 친구의 존재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이 갈등 때문에 이 친구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남들 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까? 이걸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 자체가 무슨 감사할 일이 되겠습니까? 가난은 예찬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가난이 주어지게 될 때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가난했기에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가난했기에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정말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경제가 채워짐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라고 감사를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몸이 건조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기에 날마다 그 일이고 특별한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아무 문제 없는 거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편히 지내고 있는 거, 그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사고, 질병, 재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치 못한 전쟁들이 펑펑 터지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이 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지금 또 굉장히 오래 좀 끌어가고 있고 좀 이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만 해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곳에 또 이렇게 건물이 또 눌러앉아서 또 주님 부름 받은 분들이 7명이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 사람이 그날 그 일을 할 때 내가 깔려 죽을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일을 내다볼 수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없다고 해서 몸이 건조하게 아침 일어나서 그냥 하루 무사히 잘 지내고 밤자리에 드는 일이 재미없는 삶이 아니고 감사한 삶이에요. 오늘 하루도 사고, 질병, 재난 많은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잘 하루를 마쳤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아마 직장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피곤한 일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직장일이란 조직에 매여 있는 거니까 혼자 사업처럼 탁탁탁 쉴 때 쉬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직이 돌아가는 가운데 밤새면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야간 내야 될 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거고 하루 출근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곳이 많고 일할 수 없는 환경과 엮여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지만 나는 또 하루에 또 동이 트고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출근하는 곳이 있구나, 일할 곳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 감사한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은퇴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갈 데도 없고 친구 만날 데도 없고 용돈도 없고 일하는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집에서 시간 때우다시피 가야 되는데 날마다 아내 얼굴 보고 남편 얼굴 보고 날마다 그냥 자식들 그냥 손자 손녀 부딪히고 또 할 일 없고 일을 맡기니까 손자 데리고 놀라 그러고 손녀 데리고 놀라 그러고 아이 좀 돌보라 그러고 애 때문에 유치원 가라 그러고 또 애 데리고 밭에 바람 쐬오라 그러고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아니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손주 얼굴을 보고 손녀 얼굴을 보면 손을 꼭 잡고 유치원을 가고 손을 꼭 잡고 산책할 수 있는 거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감사거리예요. 제 아들은 여름에 할 때 보스턴에 있지 않습니까? 아들 손 한번 잡아보고 호흡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영상으로 봅니다. 네, 손녀 이렇게 안고, 안고 안아보고 좀 다니고 싶고, 손녀 갖고 아장아장 걷고 유치원에 데리고 싶은 마음인데, 할아버지 마음으로. 저에게는 그런 복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시각을 조금 바꾸면 돼요. 얼마든지. 여기 지금 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만 해도 물이 꽉 찼어요. 조금 먹다 보니까 반 남았어요. 제가 이제 한 번 더 이런 길을 통해서 목을 좀 죽이는 거죠. 먹으면 줄었어요. 그러면 제가 목을 많이 쓰면서 여기에 많이 활동해야 된다면 물이 조금 남았네 어떡하지? 걱정이 슬슬 들 거예요. 한 마실 때마다 물이 조금 남았네 좀 줄었네 다 없어질 것 같아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반대로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아직도 창창해. 한 서너 시간 말을 해도 목이 말라도 이만큼 줄겠는데 아직도 더 있군. 한 모금 더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뒤집어 보게 되면 삶을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들지 않는 거, 감사를 짜내기 위해서, 감사함이 들지 않는 거, 감정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들이 합력의 선을 이룰 것들을 알기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이고 돌봄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거고 물질이 떨어지게 되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을 바라보거나 예측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왜?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세요.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종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조건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세요. 우리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아세요. 우리 장애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질병 가운데, 패배 가운데, 실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이것들을 하나님의 장중에서 합력해서 가장 좋은 선한 결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뿌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이 소신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타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폭력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산들을 몰수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빼앗기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바울 사도가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여 범사에 감사하라. 창대 교회 교인들이여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 이 뜻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어떻게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실패 가운데 패배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네, 여기 답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예요. 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빼버리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대교회 안에 있잖아요. 창대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대교회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다는 말은 이 전체 건물 속에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내 삶을 통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네.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출처가 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기초가 되시고 감사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모든 감사의 조건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이거 구원의 은혜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은 죄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급상승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허덕거리고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보를 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사람도 없고 천년만년 살 사람도 없습니다.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감사할 일이 그리 없습니다. 허무하고 허망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우울함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만 바라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근거, 출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야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넘침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면 그 그리스도께서 내 구원의 은혜가 되시고 내 감사의 근원이 되시고 내 감사의 출처가 되셔서 끊임없이 나에게 감사함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기도와 기쁨의 열매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좀 이제 익숙하셨는데 제가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게 될 때 항상 기뻐하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뤘어요.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요거는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특별히 남겨놔야 되겠다 해서 18절을 딱 띄어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는 이 얘기가 16절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과 이것이 구별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세트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일종의 한 세트라고요. 그런데 단어로 치면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 이게 기독교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많은 특징들 이것저것들을 분석하면서 정의를 내리지만 이 구절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은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세트로 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이 중심이 기도예요. 기도가 기쁨과 감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세상이 주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을 끄고 살 뿐이지 기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 오는 그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은총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쁨은 곧바로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는데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괜히 기뻐. 일이 잘 돼서 기쁘고, 그리고 성공해서 기쁘고, 잘 나가서 기쁘고, 생각보다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기쁘고, 와, 기쁘다! 아, 너무 감사한데. 그 기쁨 이후에 감사로 인도 넘어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그냥 한꺼번에 감사로 턱 넘어갈 수 있는 의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동시에 나오고 있지만 이 중앙을 잡고 있는 것은 기도예요.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기쁨이다. 그런 얘기. 그 기쁨은 감사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깊은 장소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특징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파도 기도하고, 성공해도 기도하고, 실패해도 기도하고, 잘 나가도 기도하고, 못 나가도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기뻐도 기도하고, 성공해도 기도하고, 실패해도 기도하고,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도 깊은 장소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가를 가게 되면 물도 이게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막 깊은 데가 없어요. 네. 발목까지 왔다가 무릎까지 갔다가 허리까지 갔다가 가슴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한 키 됐다가 2m, 3m 넘는 곳에 깊은 숲으로 계속 간다고 말이죠. 한 번도 깊은 속에 가보지 않는 사람은 뭐가 물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다이버들이 말이죠. 탁에서 막 100m 막 뚫고 나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세계가 거기 있단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얕게 하고 짧게 확확 끝낼 것이 아니고 기도의 깊은 장소 가운데 가시면 돼요. 기도의 깊은 장소 가운데 가시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하게 될 때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뭐 우리 독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 제목으로 세뇌될 가능성이 많아요. 시험 붙어야 되는데 주여 시험 붙게 해주세요. 시험 붙게 해주세요. 시험 붙게 해주세요. 시험 붙게 해주세요. 그 시험과 싸우다가 끝나버리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시험과 싸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을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네, 이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 가운데 간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문제로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가지만 한참 가다 보면 깊은 곳에 가다 보면 문제가 붕 떠서 사라져 버려요.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깊은 장소에 하나님을 서서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에요. 기도의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은 다 해줄 테니 네가 잊어버린 것은 나니까 나를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기 소중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진행되잖아요. 기도의 깊은 장소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본다거나 하나님을 감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영광의 찬란함에 압도당합니다. 그 영광의 찬란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이 얼마나 하잘것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샘솟듯이 넘치는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딱 자리에서 기도 끝나고 일어날 때는 감사로 충만해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그래서 기도의 열매이며 또 기쁨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걸린 생명의 시입니다. 네. 이 시의 제목은 이는 병실에 걸린 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어느 환자의 고백, 그래서 세브란스 병동, 심장병동에 걸렸던 시인데 많은 환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줬고 또 오가는 많은 환자의 가족들에게 힘을 줘서 이것들이 소문에 소문을 내서 각 병동마다 다 이렇게 표현됐던 겁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의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성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기쁨을 잘 유지하시고 그 기도와 기쁨이 여러분을 감사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라고,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저 살아있게 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겪는 모든 일, 모든 조건,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고 어려움 속에서는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사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기다림 중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저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태도가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며, 감사하는 삶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 동안 작은 일에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며,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